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챕터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교리에 비길 데 없는 유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의 양심은 감히 어떠한 일도 의심 없이 시도할 수 없으며 많은 일에 주저하고 위축되며 항상 불안과 동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자는 이 자유를 구실로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방탕 생활로 뛰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비길 데 없는 유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한 것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전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할 것이다. 비길 데 없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양심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서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자유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자녀로서 종이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 자유를 구실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방탕생활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잘못 오해해서 율법과 관계없이 살게 되는 그런 신앙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면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칭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양심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으면 율법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즉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칼빈이 생각했을 때 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칭의의 문제에 관련해서 양심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으면 율법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예전보다 더 잘 지켰다라는 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물론 신앙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예전보다는 더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나 자신의 율법 지키는 것에 둔다면은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율법이 신자들에게 불필요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비록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들의 양심에 관여할 수 없을지라도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고 권면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일은 매우 다르므로 우리는 바르게 또 양심적으로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신자들의 양심에 율법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러한 율법을 지켰었다. 그리고 잘 해냈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에 양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양무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킨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율법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아무도 칭의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여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자유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양심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고 권면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하는 일은 없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이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며 충고하며 권면한다. 사실 구원받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율법을 들으면은 내가 저것을 지켜야 되나 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죠.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그러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찔림을 받죠.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를 충고하고 권면하고 다시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매우 다르다. 우리의 칭의 받았다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또 양심적으로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심적으로 잘 구분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논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저주가 묶여 있다가 풀려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내는 그러한 관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지키고 싶지 않아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스탠다드로 지금 현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도망가거나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관계에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그 멍에가 너의 어깨에서 다 풀려났는데 왜 다시 종처럼 행동하느냐? 그 마인드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한다기보다도 갈라디아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았었는데 이 이방인들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것을 꼭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말씀이 이것입니다.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관한 유익을 얻게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에게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얻은 자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소망이 의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하신 의를 나도 얻겠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흠없다고 인정하시는 의를 나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약속만 있는 것이고 완전하게 못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흠이 있으니까 율법에 비해 이렇게 비춰서 보았을 때, 그런데 천국에는 내 완전한 의가 있구나 라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완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야, 부활이 있을 것이야, 이러한 지식으로부터 완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이거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거기에 못 들어간다면 소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이구나,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져서 나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배제되는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을 못 얻죠. 그렇지 않으면 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아직 이것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고 또 이렇게 행동을 했고 해서 또 다시 소망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신자들의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하여 신자들이 불필요한 일에 의무를 느끼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신자들이 불필요한 일에 의무를 느끼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익한 교리인데, 누구에게 유익한 교리이냐 하면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켜야겠다, 그렇게 이제는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더 커지죠. 더 자신을 살펴보죠. 그렇지만 이 율법에 배제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자유가 없다면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하고 동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교리, 이 자유가 자유에 대한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칼빈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율법의 강요에 대해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요에서 해방됨으로써 신자들은 진정한 순종을 확립한다. 율법의 지배하에서 양심이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이와 같은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꺼이 순종할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해도 우리의 육은 우리의 그 힘을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전성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율법의 엄격성이 완화되지 않는 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율법은 우리 모두의 불완전을 정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다른 율법들을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진정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에 흠집을 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못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지금 알아야지 율법을 지키려고 행동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율법을 지켜도 그걸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자유롭게 율법을 지킵니다. 강요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율법의 준엄성에서 자유로워져서 아버지와 같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그들은 즐겁게 또 열렬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아들들은 결함이 있는 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즐겨하는 마음을 받아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아무리 작고 거칠고 불완전할지라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고 확신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칼빈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를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면, 두 번째는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나이지만 그것이 부족하여서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너는 그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가 하는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철저하시고 정확하시고 정밀하신 분이시죠. 하나의 실수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그래서 인자하신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그럽고 솔직한 대우를 받는 아들은 결함이 있는 일까지도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망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즐겁게 그 순종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할지라도, 율법에 많이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 자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율법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첫 번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도 내가 율법 지키는 거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유도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감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율법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종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잘 받아봤어야지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왜냐하면 다 기준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안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치로 본다면. 율법은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 완전한 기준에 우리는 근처를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려는 그 마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거기에서 속량됐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은혜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으므로 남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율법의 그 자유, 두 번째 자유에 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지배에서 너희가 벗어났다. 그러니 이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몸의 사욕, 그 욕심을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병에 한번 걸렸다가 간신히 살아난 경우에는 나 이제 좀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삶을 살아라. 그전에는 너희의 사욕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죄가 너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의 인생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너희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 율법주의적으로 좀 바리새인적인 생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는 그런 마음에 있을 때는 오히려 죄가 나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더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도 되겠네. 자기 사욕을 더 누리면서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사실 죄의 종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 아닐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든지 죄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아있는 죄를 노여워하지 않으시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경 쓰지 않으신다. 관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칼빈이 마지막에 이런 한 마디를 덧붙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라고 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라는 식으로 율법을 하나를 어떤 걸 정했어요. 그것이 할례라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 안 지킨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 정도는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지 라고 뭘 하나를 덧붙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 돼버려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천국 간다라고 믿지는 않고 최소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빛을 내야 되죠.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누구보다도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